9월 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원한 능력을 알만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 진리가 발현되는 것을 회방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의한 인간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속성입니다. 불의와 진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불의한 행동을 하고 경건한 삶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유대인에게는 물론 이방인에게도 그분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늘만 올려다보아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생겨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우주가 큰 폭발로 인해 생겨났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우주가 그렇게 생겨났다 한들 그 폭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폭발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이러쿵 저러쿵 해도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땅을 쳐다볼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디자인된 동시에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신성에 대하여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유대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 마음에는 서로를 향한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들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우매, 무정, 그것들이 그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자기들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진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동시에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는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 자리를 죄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죄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그분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인정한다면 우리는 응당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좋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잡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